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스쳐가듯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가던 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오랫도록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니까?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죄와 연결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 정죄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결코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며 책망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묻고 원인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눈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마치고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기는 하셨지만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 때는 울다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서 얼굴이 많이 어둡고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황 없이 설교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도 장로님들은 저를 배려해 주셔서 외부 설교자를 세우라고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고 설교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누구보다 장례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늘 위로를 건네는 목사의 자리에만 서 있다가 처음으로 유가족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아보니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욱 깊이 공감하며 잘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과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누구를 위로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그저 보시기만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좀 낯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눈이 떠질지어다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침을 뱉으시고, 굳이 왜 진흙을 빚으시고, 굳이 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굳이 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의 효능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실제로 침에는 약간의 항균 작용이나 면역 성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상처가 나거나 모기에 물리면 거기 침 좀 발라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의 민간 요법이나 침의 의학적 효능을 염두에 두고 침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에 의미를 둡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망가진 시각장애인의 눈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사건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땅에 있는 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절망을 치유하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느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확신 있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침의 의학적 효능 때문에 침을 뱉으셨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과 진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보다 자기의 상상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보다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억지로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독특한 치유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과 진흙이 꼭 있어야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침을 뱉지 않으셔도, 진흙을 만들지 않으셔도, 눈에 바르지 않으셔도, 실로암 못에 보내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 배가 뒤집힐 만큼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복잡한 절차나 의식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신비한 주문을 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었을 뿐인데 깨끗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단지 축사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눈을 떠라 한마디만 하셔도 시각장애인의 눈은 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지? 라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침을 그냥 살짝 바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흙을 이겨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침을 여러 번 뱉어가면서 진흙을 만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으로 범벅이가 된 진흙을 발랐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니까 눈에 바른 진흙은 금방 굳었을 것입니다. 눈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눈꺼풀이 무겁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가로막는 방해하는 행동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고집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만져주시고 섬겨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것도 쉬운 일이고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바르시는 것도 쉬우십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무엇이 더 번거로운 방법이었을까요? 당연히 몸을 굽혀서 침을 뱉고 흙을 만드시고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더 번거로운 방법을 그 길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가까이 오기보다 피해 다니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 앞에 오시더니 자기를 만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의 상처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그의 어두운 인생 한복판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멀리서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랑은 상처를 만집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번거로움을 기쁘게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그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길까지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다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참 다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병 고침을 받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기적만 경험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다릅니다. 눈을 뜬 순간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뜬 이후부터 본격적인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사람은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은 남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은 경험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8절을 보면 눈을 뜬 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그는 평생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단지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어서 보겠지만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압박합니다. 정말 예수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증인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걸어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팡이로 길을 두드리며 실로암 목까지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빠른 해결보다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번거롭고 답답한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누리고 배우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나라와 문화마다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을 고쳐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들 모시고 진흙 만들어가지고 붙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다고 해도 눈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균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래끼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침이나 진흙이라는 재료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교제하던 선교사님은 수지침을 열심히 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침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주 대단한 전문가라기보다 책을 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침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분을 사용하셔서 여러 러시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정작 그 선교사님 본인의 병은 잘 고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저에게 웬만한 병은 이걸로 다 됩니다 라고 저에게 자랑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중이염으로 한국에 가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병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약들을 다 꺼내 놓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 러시아에서 산 약들을 다 꺼내 놓고 어디가 아프다고, 콧물이 난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증상에 따라서 하나씩 꺼내서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들으시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혼날 방식이지만 그렇게 먹고 또 나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 따라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구나. 한국에서는 병원이라는 좋은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선교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고 사도들의 시대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과 선교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지만 오늘은 병원과 의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오늘은 우리의 약해진 몸과 깨어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왜 하필 침이었을까요? 왜 진흙이었을까요? 왜 꼭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한 번에 해결됩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슬슬 척척 잘 일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죠.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괜히 얄밉죠.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저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또 수능 만점자 부모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알아서 다 했어요. 과외는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공부 1시간 시키려면 전쟁인데 비교가 되면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되는 사람들, 금방 응답받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씀으로 눈이 떠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침이 발라지고 진흙이 덮이고 아직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먼 실로암까지 떠듬떠듬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그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기도는 눈물과 오랜 인내의 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만 바라보다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으로 걷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서 다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서 다시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 기다릴 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번거로운 과정을, 그 고난을 다 거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공감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 과정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